감사드립니다. 요즘 한국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안 낳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너무 많이 낳아서 제발 좀 그만 낳으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곤 했지요. 1974년에 정부에서 내건 가족계획 슬로건이 임신을 안 하는 해였답니다. 1975년은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76년은 나라사랑 피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임신을 안 하는 해인 74년도에 저를 낳으셨고, 제 집사람은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인 75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니던 시절 떠올려 보면 반에 외동 아들이나 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평균 3, 4남매에 7남매, 8남매를 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장터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아이들로 붐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참 어려운데 아이들은 많고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과 대접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 어린아이들이 자주 듣던 그런 말이 있었지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저기 나가서 놀아라. 그런데요, 애들이 그렇게 많아도 7남매, 8남매를 키워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귀한 내 새끼라고 하는 것이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녀석이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건강이 좀 약하거나 하면 부모 속이 타들어갑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 하나하나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더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몇 년 만이냐면서 온 동네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 귀하디 귀하게 키우지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아무거나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영양가 따져가면서 건강식을 챙겨주고요. 그 아이의 인생이 잘 되도록 과외를 시켜주고 학원을 보내고 수영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유대 땅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로마로 유학을 보내 출세시킬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 없이 일하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물려줄 가업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직장에 한 자리라도 부탁해 볼 만한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 부모는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렵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안아 축복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 성도님 침대에 누워 계시고 목사님께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쭉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 아들이에요. 놀라셨죠? 제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허구한 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너무 지겨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제 힘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 힘으로 외무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제 힘으로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를 누볐습니다. 오직 나의 꿈은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능력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집과 좋은 옷, 좋은 음식, 환경,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교수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제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나는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을 나도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 평생 안 하던 말을 다 하시고. 전화를 끊고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가난했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업시키고 좋은 배필 만나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 자녀들은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인생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짧은 허망한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제일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은 것이지요.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그 부모들을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시대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것은 매우 세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제자들의 행동,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제지하는 행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 기준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요. 현재 나에게 이 아이들이 이익을 주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 현재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뭔가 뜯어낼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제자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은 귀찮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별로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내 것을 내어놓아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세속적이고 만모니즘적이고 이기적인 인식의 발로에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에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평소에는 별말 없으시던 아버지, 술만 드시면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초등학생 때 이 아들이 축농증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없고 돈 대신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 카드를 들고는 이 아들이 병원을 찾아가지요. 가는 곳마다 간호사며 의사며 싸늘한 시설을 보내고 문전박대를 하더랍니다. 여러 병원을 돌다 한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지요. 얘야, 너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는 치료를 마친 뒤에는 얘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아이는 커서 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의사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 아이가 들렸던 그 병원의 간호사들, 의사들 모두 이 아이의 현재 그 꾀죄죄한 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죠. 모든 것을 현재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 믿음이 있던 분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람을 대하는 그분의 그 관점,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겉으로는 별 볼품이 없어 보여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아이의 꿈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 인격이 너무나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얘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선생님은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존중해 주었지요. 그 시선이 이 아이의 미래가 밝게 흘러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시각이 당신께 나오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죄다 이 모양일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의 현재는 모두 형편없는 시골뜨기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잘 다듬어지지 않고 모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한몫 잡아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출세 한번 해보자,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 뿔뿔이 도망을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으셨지요. 결국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러한 시선으로 동산 위에서 예수님께 몰려오던 그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현재는 세상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 매 순간 깨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상처 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현재가 능력 있는 미래로 바꾸어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탄에 굴복당하여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은 매우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그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함축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고요,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와 아빠를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너무나 신나하고 좋아했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책상이나 소파에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점프를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착 받아서 놀아주는 그러한 놀이였습니다. 애들이 허공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여 점프를 합니다. 아마 제 집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다면 기겁을 했겠지요. 그래서 집사람 없을 때만 그 놀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받는 것을 제가 실패한다면 아이는 갈비뼈가 나가거나 팔, 다리가 부러져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한다면 그 아이들 절대로 점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들은 신나게 달려서 뛰어내립니다. 왜요? 아빠가 안전하게 받아줄 거라는 것을 100% 신뢰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녀야 할 어린 아이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100%의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아기와 같은 존재인가,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전적으로 생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 아들 내 딸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다, 내 아들 내 딸 손이라도 한번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너희들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뛰어오르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가 한 주간도 시드니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